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지냈죠.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렇죠? 인치심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치예요, 원칙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어떤 것들도 하면, 어떤 것들로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가증한 말이고, 그건 저주받아 마땅한 말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해야 돼요.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회개하고 속죄함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임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지만 그 회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킴, 회귀, 하나님께로 돌이킴, 깨달음, 회개죠. 그리고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미워지는 것. 내가 저질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 미워지는 것. 그리고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 다시는 내가 속죄받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 여기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말하면 속죄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속죄함 받아서 성령의 임재가 거듭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일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아멘?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그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문제가 탁 닥쳤는데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둥지둥 막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네? 그런데 그 일의 원인, 과정, 결과를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죠? 왜 우리 전쟁 영화 보면 특히 6.25 사변 때 왜 밤에 중공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지휘관이 어때요? 다 능력 있는 지휘관들은 어때요? 잠깐 스톱!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거리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내가 총을 쏘았을 때 상대를 맞힐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발사!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소리만 나면 막 쏘잖아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너무 제가 가볍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그 신앙적 지식의 수준보다는 너무 낮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 성령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게 뭐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평강이래요. 평강.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잔잔한 바다같이, 한 바다같이. 기다려. 아직 아니야.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로질러 가서 먼저 가면 이 일이 해결돼. 딱 답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늘 평강하고 임재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은 생명이다. 자, 성령의 능력과 아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늘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능력, 그리고 사건과 사물의 원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와 같은, 그죠?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사람 솔로몬 아세요? 아시죠? 예, 그럼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런 지혜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갖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버릇처럼 습관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이 있는 곳에서 감사.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거죠.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물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되는 건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바보예요. 못 받으면 바보. 여긴 바보는 없죠? 이런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은 너무 무심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바보 없죠? 그러니까 다들 눈빛이 뭐냐?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저를 괄세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 바보는 없죠? 할렐루야. 예. 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들을 쫓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왕좌왕한 실패.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것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영성 훈련, 무슨 훈련, 이런 훈련. 그 다음에 교육, 성경 교육을 포함해서 이런 교육,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 마치 본인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영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 가운데서도 인위적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양. 막 좋은 음향시설 속에서 막 좋은 악기들을 놓고 나와서 찬양하면요, 마치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어떤 장치에 의해서 영적 감동이 아닌 감정적 흥분을 통해 마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요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도의 말에 뜨끔해서 다시 열심히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목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들으면 큰일 날 일이지.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 목사님을 판단해 이러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저는 어때요? 판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판단 안 받아요. 왜요?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판단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내가 영적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판단된다면 저는 어때요? 성령의 임재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용도 폐기돼 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목사가 판단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용도 폐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생명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이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본문은 바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는 13절 말씀이죠.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냐 아니면 진노를 상속받을 것이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육의 반대, 생명의 반대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적인 세상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냐, 진노를 상속받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세상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물질 세계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아하고 바라는 그 물질적인 모든 것, 이것을 상속받겠느냐?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니면 너희가 진노를 상속을 받을 것이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같이 거듭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믿음,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자,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니,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난 의가 먼저이고 그 믿음의 증표로서 할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나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증거인 것이지 할례가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야. 할례가 먼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먼저이고 증표로서 할례는 나중인 거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볼게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13절에 믿음의 의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의 상속자가 돼요. 자, 믿음으로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아브라함의 세상의 상속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자, 율법이 있는 곳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말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었죠. 그러나 율법이 있은 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저를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자에게 진노를 일으키셔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율법이 생기고 나서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진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면 됩니까? 할렐루야? 아니죠. 믿음으로 갖는 의를 가지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자, 여기까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우리 아멘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거 절대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가 맞히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절대 못 맞춰야 제가 신이 나는데. 네? 이걸 거의 다 맞추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율법으로 죄가 되고 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율법을 지키면 되지. 이러면 맞다 그랬다. 여러분 절대.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된 죄. 그게 뭐예요?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범죄. 그러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결국에 가서는 죄를 일으키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로부터 피하게 하실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 그 믿음으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할렐루야. 예. 율법의 기능은요, 오직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가 없죠. 그래서 15절에 오늘 말씀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범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상속받죠. 우리가 조금 전에 13절에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아닌 율법 아래서는 진노를 상속받아요. 15절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에 이 세상은 코스모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적인 세계,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믿음으로 받는데 단순한 믿음? 그냥 믿으면 그러면 다 복을 받나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이 세상의 유산입니다. 그죠? 세상의 상속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길을 쫓고 세우고 오늘 말씀에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자꾸 교회만 나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주일 잘 지키면 복 받는다. 또 뭐가 있어요? 복 받는데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 구라치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잘하면 복 받는다 하는 거. 목사한테 충성 잘하면 복 받는다. 또 뭐 있어요? 뭐 있어? 빨리. 예? 지금 여러분 눈이 무거워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지니까 또 뭐 있어요?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예? 자, 이따 치고. 그게 아니라 성경적 논리에 의해 과연 세상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래야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막연하게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잘하고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그 복이 진짜 복이 우리 복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걸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아브라함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세상의 상속을 받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9절에요.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자, 그렇다면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할례의 표로 받은 것이 무할례 때의 의예요. 그죠? 무할례 때의 의. 자, 그리고 13절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을 받는다. 세상을 상속받는다. 자,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의가 있죠. 그 의예요. 그리고 이 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대목을 가장 좋은 팁으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수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양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기억을 잘 살려보세요. 다시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약속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조금 전에.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세요? 누구를 증거로 맹세하세요?
하나님 스스로를 증인 삼아 맹세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높은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하실 때 그것이 완벽한 겁니다. 무지개 맹세 때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18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준행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해주시는데 18절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세상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이건 이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되고 하나님이 전혀 어길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를 담보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끌어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이끌어냈느냐?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자, 이건 이제 머릿속에 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임하는 조건인가요? 믿음에 의해 유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유업이 있는 것인가요? 잘 보세요. 이걸 잘 봐요. 아브라함은, 다시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임하는 조건인가요? 자, 믿음에 의한 의에 의해서, 믿음에 의한 의, 이 의에 의해서 기업이, 유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과 순종의 행위에 의해 유업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믿음의 의에 의해서 유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 순종의 행위에 의해서 유업이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상속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의의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결과예요. 창세기 21장 2절 후반부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2절 후반부에 있었던 이삭에게 대한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진정성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고히 믿은 거예요. 확고히 믿은 거예요. 무엇을? 이삭이 아니면 내 씨가 아니다라는 그 약속을 확고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만이 내 씨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니 어때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순종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성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자 어떻게 했어요? 유업을 상속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이 믿음의 진정성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증명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진실하여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행하였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믿음, 단순하게 하나님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심을 확고히 믿었던 진정성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 알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순종의 모습으로 증명했듯이 우리 역시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는 곳에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속물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기 의지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몇 안 되는 우리끼리도 이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들어야 다 들어. 아니,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잘 안 살아도 돼요? 손 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 이런 열정, 이런 의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싶어.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부자로 살고 싶어. 나는 남들이 흔히 얘기하면 나누어졌지 꾸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있겠어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순종의 열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증명을, 내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순종의 열정을 가지려면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겠다라고, 꾸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될 대로 되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을 상속받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삭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 그 언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상속받는,
이것이 세상을 상속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면 복받아. 11조 잘하면 복받아. 헌금 잘하면 복받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우리 연세 계신 권사님들처럼 목사님한테 충성하면 복받아. 말짱 거짓말.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제가 장담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증명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